요새 청문회들이 일어나고 있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청문회를 하다 보면 어떤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나요? 하시면 그 청문회들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참 고결하고 뛰어났던 사람인데 과거에 어떤 잘못한 것들로 인해서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얼마 전에 SNS에 보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누구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긴 하지만 장관이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기를 위장전입을 시켜서 강남의 유명한 모 그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기 때문에 자신이 나중에 총리나 또 장관은 전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셀프 고백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그 세상의 어떤 구조 속에서 온전하며 순결한 모습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도 잘못했을 때는 그래도 넘어가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 속에서 사람들이 용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영역 속에서는 참 잘해왔는데 어떤 영역 속에서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어떤 부분을 보았나요? 특별히 말에 관한 영역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행동과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그 믿음이 증명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말에 관한 부분들 속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발자국 좀 더 나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좀 프로젝트가 좀 흐리긴 하지만 읽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는 말이라면 이번에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행함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제 사람의 생각과 그 생각을 드러내는 것도 믿음의 어떻게 해요? 행함의 하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에 대한 암이고 어떤 학문적인 것이라면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사용하는 어떤 방법론에 관한 것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잘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럴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는데 지혜는 일반적인 그 지혜인데 총명이란 부분이 좀 독특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나 원어상으로나 이 의미는 understanding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요?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것을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지혜가 나오고 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본문 속에서 또 뒤에도 재밌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얘기하면 지혜의 부드러움으로 이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혜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아까 이해하는 것처럼 부드러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드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복입니다. 팔복이 되게 되면 8가지 복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복을 언급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에. 바로 8번째 복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팔복을 얘기하면서 유일하게 같은 복을 첫 번째 복과 8째 복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복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겸비함을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 내가 겸비했다고 해서 외형적인 폼만 잡는 사람과 내가 있다고 해서 별로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곧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번째 복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동급으로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진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심령이 가난해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함 속에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감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뒤에 가서 또 한번 이 팔복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지혜 속에서 자기만을 지키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는 지혜는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진정 드러나지 않는 지혜는 어쩌면 참 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좀 더 독특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지혜가 있어. 난 저 사람들보다 똑똑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앞에서 지혜는 어떤 것이라 그랬죠?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란 걸 통해서 이건 온유함과는 어떻게 한가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한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비서관인가로 등극하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돕고 했던 일이 있는데 한 10년 전에 쓴 책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여성 비하 혐오에 관한 얘기들을 잔뜩 써놨습니다. 사람을 헐뜯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런 걸 정말 잘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가치가 달라졌다.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개가천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졌던 그것을 드러냈던 과거를 가졌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지혜를 가지고 막 행동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곰곰이 살펴보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일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혜는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지혜로 나눕니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17절, 18절에서 다루겠지만 이 15절에서 16절, 17절, 16절에서 나온 것처럼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땅 위의 겉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땅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닌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로써 우리들이 어떤 것을 드러내고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 속에, 그 내면 속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혹시나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망치는 것은 아니지.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우리가 속칭 뭐 합니까?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죠.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로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땅 위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지혜와 막 여러 가지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방안들이 악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지혜는 하늘로서 온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요? 땅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더 얘기합니다. 정욕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욕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열심은 있어요. 뭔가 뜨거움과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열정이 있습니다. 요새 큐티하는 이 열왕기상의 큐티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제 본문 9장을 보았을 때 성전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히람에게 그 대가를 치러주는 장면이 솔로몬이 치르는 대가가 납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본문을 읽고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 큐티 교재를 발간하는 거기서 제목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솔로몬의 영광과 번영이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독특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전을 지었다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큐티 열심히 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7년입니다. 바로의 딸의 궁전을 위해서 지은 궁전의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3년입니다. 그래서 도합 20년이에요. 물론 규모가 훨씬 바로의 그 딸 궁전이 크니까 14년이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비되어집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라는 본문이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영광이 확 드러나긴 하지만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 정말 그것을 보고 놀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만 11장에서는 바로 솔로몬의 몰락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지혜로서 많은 것들을 이뤄왔지만 결국 그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궁전 짓는 자체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하셨던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 궁전을 짓고 또 그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들임을 통해서 결국 조금씩 귀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뭐로 돌려요? 정욕으로 돌리는 마음이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갈라지지만 솔로몬의 말년에 조금씩 반역의 무리들이 생겨나 애굽으로 도망가 피신해 있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시 와서 그 나라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솔로몬의 때의 말년에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선지자를 2번이나 보냈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졌지만 그는 지혜를 뭐로 돌립니까? 정욕의 것으로 돌리고 맙니다. 결국 망하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혜를 악용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땅의 지혜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름답게 교회 건물을 지었다 치더라도 그 교회 건물 지은 다음에 교회가 분열을 겪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직분까지 얻었지만 그 후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님들도 종종 봅니다. 목회자들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지 못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지금은 당장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지혜는 땅의 것이 되어질 수 있고 정욕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경고합니다. 정욕의 것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곤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또는 내 자신도 그런 질문 한 번씩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권고하고 또 조언을 하며 통해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일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로 고언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잘못 나가고 있거나 어떤 사람이 잘못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충원이죠. 그러나 멀쩡한 공동체를 시기와 다툼과 모략으로 몰아가는 지혜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지혜라는 것이죠. 저는 회사 속에서도 또는 가정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그 시기와 다툼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상가집을 갔는데 오래된 직장 옛날 교회 친구를 봤습니다. 회사를 한 20년 하고 있대요.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업은 절대 하지 마라. 같이 하고 있는 분이 한 20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은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작은 직장이긴 하지만 직원들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얘기를 하죠. 직원들이 그 월급 올려주는 건 좋아하는데 근무 시간 되면은 절대 더 일하려고 하는 의욕은 없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단순히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저 돈과 이익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것 같다. 옛날에 직장이나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했지만 직장 생활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 할 때마다 참 다른 경우들이 있다. 일로서 만나는 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끈끈한 관계로 맺어질 때 그 관계는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 속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악한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빛을 발하면 어떡할까요? 바로 그 주변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서 스바의 여왕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에게 임하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단순히 부귀 영화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좀 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화랑 다르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어떤 이들이 지금 모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꼬이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독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때 저 사람은 돈이나 그런 건 가진 건 없는데 뭔가 달라 보여서 어떤 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와 그 능력과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의 왕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당신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당신이 가진 지혜가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17절, 18절에서는 이제 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앞에서 땅에서 오는 지혜와 달리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앞에 뭐가 붙습니까? 오직입니다. 오직이란 얘기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특징들이 갖고 있고 이런 특징들이 없는 지혜는 어떤 지혜? 땅으로부터 온 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게 다 있죠. 성결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을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못 느낀다라면 이 시대가 정말 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빛이 나와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외국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목사가 지나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어느 사람들이 술판을 벌이다가 목사가 지나면 어떡합니까? 예전에는 그럼 숨기겠죠. 왜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앞에서는. 요새는 목사라고 가르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함이 드러나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죠.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한 학교 동창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오기 전에 전화했다 그랬죠. 양호야, 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너 한번 보고 싶은데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참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요? 저희 수원 사는 사람인데 요 근처에 있다가 전화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겁났대요. 제가 그 사람을 야단치는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면 뭔가 죄에 대한 찔림이 있을 것 같아서 못 나왔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위로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근데 여기서 뒤에 나오는 관용하고 양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혜의 온유함과 비슷하죠. 부드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야단치고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땅의 지체는 어떻습니까? 처벌밖에 안 합니다. 정죄밖에 안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신은 더러워도 저 사람은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지혜와 다르죠? 편견은 어떤 것입니까? 한 부분만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일들을 범했는지 또 이 상황은 어떤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충고할 때도 내 사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죠. 17절과 18절에서 겹치는 두 단어 정도를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도 등장하는 단어 2개와 18절에도 등장하는 단어 2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화평, 열매입니다. 맞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해서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뭔가 심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은 당연히 열리는 거예요.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싹이 안 나면 모르지만 제대로 났다면 어떡하나요? 사과가 열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난다면 그건 뭡니까? 사과나무인지 알았는데 뭐요? 그거는 배였다는 거죠. 열매가 맺힌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선한 열매입니다. 그죠? 18절에서는 의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앞서 팔복에서 등장을 했던 것처럼 단순히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삽니까?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좋은 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 물론 성경의 포인트는 그건 아닙니다. 그죠?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사람이겠죠? 그죠?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줄기까지 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싹은 났는데 곧 말라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어느 것이 꼭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건 어떻습니까? 저번에 부천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었죠?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한 시간 만인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막 치매 증상도 훼손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사는 이 사람을 죽었다라고, 이 할아버지를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 산 사람이었던 거예요. 판단의 착오죠. 아니 실제로 죽었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분 분명 시신이 맞는데, 이쪽은 시신이 맞는데 이쪽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과 별반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판정은 우리가 지금 내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비록 죽은 것 같지만 믿은 사람이요. 어쩌면 하나님은 가서 그러실지 모릅니다. 근데 너 아니야. 너 믿었다고? 아니야. 그럼 맘만 본 사람이야. 교회 문턱만 머문 사람이야. 어느 사람은 저 죽은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그래.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서 천국 왔다. 턱걸이 구원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렇게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해안가에 아주 쓰레기 같은 것이 몰려오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 미세먼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요새 일어나는 또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자반이라는 그 해초류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보니까 완전히 무슨 그 태풍 오면은 나무 망가져가지고 막 몰려오는 그런 것처럼 몰려옵니다. 근데 모자반 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저희들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 수산시장에 가면 있어요. 팔아요. 먹는 거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모자반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반면에서 중국 모자반은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온갖 쓰레기가 되는 거죠. 썩어서 냄새나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으면 어떻게 수영이라도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열매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먹지 못하는 열매는 악한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뭘 심습니까? 화평을 심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 팔복에 해당되는 구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 여기도 나오죠. 이런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화평을 가진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을 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화평을 내고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데 그 화평의 근원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의 근원은 누구에게서 출발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화평하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화평이 됩니다. 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화평의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에서 화평하게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 화평하게 된 그 사람과 내가 화평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화평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속에서의 화평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하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화평하게 되니까 진정한 우리와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의 화평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나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 경우, 곧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그 능력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말에 있어서 독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의 그 분출을 다시 이루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 앞에서 조작을 하고 위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좀 더 다릅니다. 또 내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다면 결국 그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분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지혜가 진정으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선한 열매 있어요. 그런데 바닥이 좋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바로 설수록 그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시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땅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회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이 의의 열매를 심고 진정 주님 앞에서 성결함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붙듦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늘어날 때 바뀌어질 것입니다. 또 내게서 그러한 지혜가 나올 때 바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키티 본문처럼 스바 여왕의 고백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나오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는 진정 다른 지혜가 있구나, 세상과는 다른 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